숨은 등불 내게 비추는 등불 주의 숨은 등불 내게 비추는 등불. 신실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중에 두어 번 비가 내렸죠. 목요일에는 오전부터 내린 비가 다음날 새벽이나 되어서야 멈추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와보니까 나무들과 풀들이 젖어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휘어진 가지들이 피곤하고 힘들어 보여서 좀 받쳐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엔 그래도 나무나 풀은 자기들 나름대로 회복하는 요령이 있더라고요. 2시간 지나서 나와보니까 젖어 있던 풀들과 나뭇가지들이 모두 바람에 가볍게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람 덕분이죠. 비 온 뒤 구름이 걷히면서 바람이 불면 풀들과 나무들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젖은 옷들을 말리는 겁니다. 바람은 풀과 나무를 많이도 귀찮게 하죠. 한시도 가만히 놓아두지 않고 흔들어 댑니다. 때론 강풍이 불어서 가지를 꺾어버리기도 하지만 나무와 풀은 아무 소리 없이 그대로 바람을 맞습니다. 사람이 보기엔 세찬 바람이 시련처럼 보이지만 식물들은 그 바람에 적응해 왔습니다. 그렇게 흔들려야 뿌리가 단단해지고 꽃향기를 날리고 씨앗을 멀리 내보낼 수 있는 것이죠. 잘 알려진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찾아 읽었습니다. 주보글에도 넣어놨는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교회 화단에서 자라는 꽃들과 나무들을 보니까요, 항상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막 논에 심겨진 어린 벼들도 늘 보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줄기를 곧게 세우고 바람과 비에 젖으면서도 꽃잎을 피워냅니다. 꽃을 피우고 나면 또다시 흔들리고 젖습니다. 꽃들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 계속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은 막을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땀과 눈물과 시련과 이런 것들을 막을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받아들여 살아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비를 맞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바람을 맞고 계십니까? 흔들리는 일과 젖게 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면서 믿음의 줄기를 곧게 세우고 또 뿌리를 내리고 사랑하고 꽃을 피워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세찬 비와 바람을 맞고 흔들리셨던 분이십니다.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족들에게, 고향 동네 사람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모함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흔들어댔는데도 주님은 꺾이지 않으셨고 흔들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이 흔들어대는데
오히려 주님은 흔들리면서도 사랑의 향기와 복음의 씨앗을 퍼뜨려 가셨습니다.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복음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씨앗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족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이런 식으로 흔들어댑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친족들은 예수를 두고 미쳤다라고 합니다. 엑시스테미라고 하는데요. 원뜻은 원래 있던 곳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평소대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살던 곳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여기저기 쏟아지는 모습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의심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어쩌고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며 여기저기 다닌다는 거죠. 놀랄만한 일들이지만 이 모습이 가족들과 친족들에게는 걱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을 벗어난 일이고 모난 돌 정 맞는다고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누가 평소와 다르게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면 전후를 생각하지 않고 미쳤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친족들에게 이어 그 다음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종교인답게 바알세불이 집혔다고 합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사탄을 가리킵니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것은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어쩌다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소 의도적인 말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상대를 몰아붙이기 위해서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서기관들은요, 대중의 이목이 자기들에게서 새로운 인물에게 쏠리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상대를 일단 주저앉히기 위해서 저평가하는 발언을 합니다. 바알세불이 들렸다.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귀신과 같은 편이라고 합니다. 현대 언어학에서는요, 이런 것을 두고 프레임 이론이라고 합니다. 프레임은 뭐냐? 어떤 대상을 이해하는 틀이에요. 쉽게 말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과 안경 같은 것입니다. 바깥을 내다보는데 네모난 창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세상이 네모나게 보이고, 둥그런 창문을 통해서 보면 둥그렇게 보입니다.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이면 붉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자신이 합리적이다,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지나요? 일부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상당한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죠. 우리 사람들은 사회가 말하는 것을 너무 쉽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어떤 일을 두고 어떤 사람을 두고 이러더라 이렇다더라 하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광고 산업이 계속 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멋진 배우가 나와서 먹고 있는 음식 광고를 보면 어때요? 먹고 싶어지고,
또 잘 만든 자동차를 타고 막 이렇게 다니는 광고를 보면 야, 나도 저 차를 타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집을 보여주면 살고 싶어하고, 옷을 보여주면 나도 한번 입으면 멋있어지겠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의 심리 구조가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바알세불이 짚였다라고 하는 말에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쟁자를 배제하려는 두려움이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겠다.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힘들겠다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대상을 없애기 위한,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사고방식은 참 단순해요.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보는 눈이 없으니 상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니 이해도 잘 못하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을 자기네들이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과 같은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평가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평가하는 사람은 심판자의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은밀한 쾌감을 갖고 자기가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도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때요? 이것은 매우 교만한 생각이죠. 제정신이 아니다, 바알세불이 짚였다 이렇게 말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정상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사회적 통념을 따르지 않기 때문일까요? 상식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까요? 기준을 정한다면 은혜와 진리가 기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기준 되십니다. 이것을 벗어난 것 정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죄를 인정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기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죠. 세속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구원이 무엇인가요? 구원은 탐욕과 우상 숭배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은혜와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세상의 통념과 프레임이 갇힌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들에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볼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온하게 보입니다. 세상에 미친 자들이란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가 썼다고 전해지는데요. 애플 컴퓨터사의 TV 광고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세상에 미친 자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있다. 현실 부적응자, 반항아, 문제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자들, 이들은 규칙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상 유지를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 그들은 발명하고 상상하고 치료한다. 탐험하고 창조하고 영감을 불어 넣는다. 그들은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어쩌면 그들은 미쳐야만 하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텅 빈 화폭에서 그림을 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침묵 속에 앉아서 결코 씌어진 적이 없는 노래를 들을 수 있겠는가? 또는 붉은 행성들을 응시하면서 우주 정거장을 떠올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분이셨죠. 주님은 영감을 불어넣으셨고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거짓과 불의로 미쳐버린 그 세상을 바로 돌리기 위해 어쩌면 세상보다 더 미쳐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주님을 미쳤다고, 바알세볼 들렸다고 했지만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때 미쳤다, 바알세볼 들렸다 라고 한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생명을 구원으로 이끄실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정한 욕망과 우상의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속의 틀에서 나와서 주님과 함께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말로도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의 틀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척이나 위험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인간의 프레임에 가둘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알세불이 짚였다, 귀신과 같은 편이라는 이 프레임을 적용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갇히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귀신을 같은 편으로 보았지만 주님은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셔서 그들의 편견을 벗어나십니다. 분쟁하는 나라와 분쟁하는 집이 서지 못하고 사탄이 서로 거스르면 망하지 않겠느냐. 서기관들의 그러한 잘못된 허술한 프레임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색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28절에서 30절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바알세불이 짚였다는 단순 귀신 들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들을 부리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주술사로 본다는 거예요. 당시 주술은요 아주 무거운 범죄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알세불 짚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아주 무거운 비난에 해당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모욕감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모독하다, 블라스페메오라고 하는데요. 매도하다, 중상하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을 모독한 이유는 그들이 성령님의 사역을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축기하고 병 고치는 일, 선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선한 일. 이것을 분별하는데 뭐 어렵나요? 복잡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일부러 의식적으로 그 선한 일을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나는 사심없이 선한 마음으로 일했는데 보는 사람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나를 엉뚱한 사람으로 매도할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동료들이 나의 진심을 곡해하면 참 그것처럼 마음 상하는 일이 없죠. 성령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아서 생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모독당하신 것 맞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이고 그것은 완전히 비뚤어진 것이죠. 인류학자 김현경님은요. 신분과 모욕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이나 영주처럼 고귀한 신분에게는 작은 결례도 큰 모욕이 될 수 있다. 모욕은 그것이 손상시키는 것, 즉 명예의 중대함에 비례하여 중대해지기 때문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에게 저질러질 수 있는 무례함의 한도가 커진다. 중략하고요.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욕당하는 자가 모욕에 동의하는 순간 모욕은 더 이상 모욕이 아니다. 그것은 의례의 일부이며 질서의 일부이다. 결국 모욕은 자신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는 폭력이다. 여러분, 모욕은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모욕의 최종 목표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본질을 부정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 본질, 그 대상자의 진심, 그 중심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모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욕당한 자는 그 모욕당한 것에 동의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서기관들의 발언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요, 성령님의 본질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중심과 진심과 선한 그 본질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독이죠. 성령님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것은 영원한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29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끝까지 비방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 그것은 너희 자신이 걸터앉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과 같다. 용서하는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너희 자신의 사악함으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바알세불이 씹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여러분, 열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을 비방하는 것은 자기가 앉아있는, 걸터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자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벌어지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줄을 붙들고 있는데 그 줄을 잘라버리는 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되찾아오셨어요. 죄인들과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미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자신들은 구원받은 쪽에 있다고, 죄인들과 이방인들은 심판과 구제 불능의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사람을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서 판단하고 나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구원과 심판의 판단은 이쪽일지 저쪽일지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봅니다. 참담하고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나온 서기관들처럼 세상을 향해 너무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회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함부로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는데 이미 판단하고 그들을 가망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은 둘째치고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기본적인 존중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서 혐오하는 모습, 폭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사람들이 이런 교회,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쪽으로 가까이 다가올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바람은 더 거세게 불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댈 것입니다. 흔들리더라도 불평 없이 믿음의 줄기를 곧게 세우시고 우리 신앙의 꽃을 잘 피워가시는 우리 강조신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 혹은 울림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비난과 순환을 당하고 흔들리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을 높입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움츠러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만물의 기준이 됨을 알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 공의와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 사랑의 예수님, 삼위 하나님의 참되심과 본질을 부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겸손하게 인도하시어 성령님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하게 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로 더욱 근신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고 이웃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